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한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5장 2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했고, 그때의 힘센 천사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한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힘센 천사가 질문한 다음에 6장부터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힘센 천사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이 하나씩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11장 7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과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노홍수 때에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얼굴이 해와 같습니다.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높이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냄을 받은 천사에게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또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의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그가 땅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천사가 땅과 바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천사의 주권과 능력은 모두 그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반영인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천사가 사자가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은 시편 29편과 연결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소리가 7번에 걸쳐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차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친다 라고 시편 29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피조기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천사가 일곱 우레의 소리를 내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을 행사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피조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의뢰가 들릴 때에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알리실 것과 알리지 않을 것을 정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통제하심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감추신 그 뜻을 알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은 이제 다시 천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오른손을 드는 것은 보통 맹세할 때 보이는 행동으로서 6절에서 그 맹세의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맹세하기를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그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 맹세의 진실성, 그 타당성이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변질되는 건 일이 없음을 확증하고 있으며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늘과 땅, 바다를 모두 언급합니다. 하늘에 있는 물건, 땅에 있는 물건, 바다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앞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분류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앞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명하신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드러내실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일곱 나팔이 불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그 비밀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비밀, 곧 복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듣고 있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그것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 역시도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제한된 수준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되게 선포했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맹세에 대한 내용이 있은 후에 이 장면은 다시 1절, 4절에 펼쳐진 두루마리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4절에서 일곱 불에 대한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명하신 그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천사의 모습이 역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5절, 8절에서 반복하여서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땅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그 내용이 요한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나아가 두루마리를 달라 요청하고 천사는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자신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은 일과 유사합니다.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가 달고 쓰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단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킨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콤함, 그 생기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가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6장 9절에서 보았듯이 순교자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분명 이 땅의 교회는 아픔과 고통 같은 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는 그러한 쓴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 가지 면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 히브리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말한 하늘의 음성이나 그리고 힘센 천사가 말한 것과는 다른 음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천사들이 여러 명이 말했다라고 보거나 혹은 천사와 하늘의 음성이 동시에 말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장원복수라고 해서 단수 명사인데 복수의 형태로서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의 위엄, 탁월함, 숭고함 등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루마리의 쓴맛과 단맛을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 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의 심판을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한 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알려지고 있으며 그것을 많은 백성, 많은 나라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